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일교회 청장년 일진장 고석천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GBS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할게요. 자,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제 에스더 4장 7절부터 16절까지 진행을 하겠는데요. 오늘 한 본문을 먼저 읽어볼까요? 자,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14절 13절부터 읽읍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반납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 이렇죠. 페르시아 왕이 이제 만찬을 연 다음에 왕후를 부르는데 오지 않으니까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처소에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그 왕후에 채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후보들을 막 모으게 되죠.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출신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출신 배경에 있어서 에스더는 포로이자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왕후가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왕으로 간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스더의 반대편상에 있는 하만이란 자를 다시 열거를 하게 되죠. 하만은 이제 왕의 신뢰를 얻어서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의 충성을 어떻게 포장하여서 자신에게 절하게 만들죠. 그런데 바로 에스더와 같이 있는 모르드게는 바로 또 그 반대편상에 있는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를 이 하닥이 어짱케 여기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바로 그 유다의 모든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바로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이런 민족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모르드게는 무엇을 했죠?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근데 여기는 민족의 위기뿐만 아니라 에스더에도 위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의 금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사람을 보내지만 모르드게가 바로 에스더에게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즉 모르드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아니면 우리 민족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건데 너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그만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이 세상에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에도 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우리 앞에서 본문에도 봤던 것처럼 왕의 규례, 왕의 명령이 없이 왕후가 먼저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거였습니다. 네. 왕의 명 없이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히든 카드라는 것은 자, 이런 이런 사전적 정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남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는 카드,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둔 비장의 수.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월드컵 이강인이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강인도 나중에 후반에 이렇게 히든 카드로 보내서 이렇게 모든 계획과 전략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히든 카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히든 카드만 쓰면 모든 게 다 성공돼. 물론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성경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히든 카드가 된다는 것은 내 목숨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 목숨까지 주 앞에 신뢰하며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히든 카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서 요청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위하여서 에스더를 준비시켰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에스더의 일상을 준비시켰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냥 곧바로 그때 내가 왕에게 금식하면서 나아가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순종의 열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굳은 신뢰의 손금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러한 놀라운 역전의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적용입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우리 흔히 말하는 이 히든 카드만 쓰면 다 이겨. 뭐 이러한 히든 카드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히든 카드, 이 에스더의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 주제 특세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히든 카드로 준비되어지게 있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혹시 나는 그냥 입술로만 저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안 되는 거지. 라고 말만 하면서 내 일상이 하나님과의 순종의 어떠한 신뢰의 관계는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내 히든 카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일상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같이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부부 관계, 또 넓게는 우리 목장과 교회 관계 속에서 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 또 인사드리는 거 하고요. 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